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여기서부터 19절까지 제사장의 24 반차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윗 왕은 아론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에 따라서 24 반열로 구분한 다음에 그 반열의 수에 맞추어서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조직하였던 것이고요. 아론 자손의 반차, 이것은 아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아론 자손들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여기 상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방법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밝혀주기 위함이고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심판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과 항상 동시에 행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엘라살과 이다말은 이들은 형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인물인데, 이들 중 엘라살은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직을 계승했고요. 그는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의 거의 동시에 죽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다말은 해막 건축 때 회계를 맡은 인물이고 엘리 대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은 다윗 왕 말기의 대제사장들입니다. 다윗 왕 초기에는 본래 엘라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였으나 아비아달이 늙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아들 아히멜렉이 그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것이고, 그런데 이들 사독과 아히멜렉은 다윗 왕이 제사장의 24 반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각기 자기 집안의 대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다윗은 중앙성소의 제사장직과 관련된 난제를 이 두 사람과 함께 숙고하였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제들의 명단을 분류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밀히 분류한 것은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집중된 그런 업무, 참 가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이고요. 제사장직과 같은 고위직을 한 사람이 계속 담당한다면은 부정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고, 제사장직과 같은 고위직을 한 사람이 계속 담당한다면은 부정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분파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신 각자의 맡은 직무를 감당해서 성전 내에서 예배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날 교회도 많이 직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24 반열의 분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엘라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엘라살 자손의 가문수가 이다말 자손의 가문수보다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족장이라는 말은 이들의 종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의 24반차는 레위 지파의 24반차와 그 조직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들의 종가에 따라서 24반열이 조직된 반면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그들의 가문의 숫자에 따라서 24반열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자에 따른 그런 대표 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 반차 조직은 엘라살 가문과 이다발 가문 모두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제비법과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뽑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는 말은 엘라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간에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제비를 뽑게 하였다는 말이고요. 서로 동등한 지에서 24반열의 순번을 정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라살이 아론을 계승하여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지라도 다윗 왕은 엘라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엘라살 자손들에게 할당된 반차의 수가 이다말 자손들에게 할당된 반차의 수보다 많았던 것은 다만 당시 존재했던 가문의 숫자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다윗 왕이 그들을 차별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것을 이제 반복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라살 자손들, 이다말 자손들 각각 한 명씩의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솔로몬 때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다말 자손들의 제사장직이 끊기었고요.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제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서기관 스마야 여기서는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제비 뽑아 추천된 이름들을 그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 스마야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받은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나답과 아비후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명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엘라살의 자손 중에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아살 자손의 16반차 중에 8반차와 이다말 자손의 8반차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제비 뽑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엘라살 자손의 나머지 8반차는 이에 16반차가 끝난 후 나머지 반차로 제비로 결정지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여호야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인물로 보고요. 여다야는 성경에는 여다야의 후손들 역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사장의 반차를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시기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관한 기록, 그것은 9장 10절에 나오는데 여다야의 이름이 여호야립의 이름보다 오히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의 순서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 여디야가 여호야립의 반차보다 앞에 반차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하림의 후손들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제사장 반차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만이요, 미야민이요, 말기야, 제사장 아다야의 정족으로 소개되고 포로기 이후 말기야의 반차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일곱째는 핫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핫고스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자기 가문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탓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핫고스의 후손들은 제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으나 제사장의 반열을 다시 조직할 때 다른 반열에 통합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개칭되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아비야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바로 이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후손들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해서 제사장 반차를 계속 유지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스가냐 후손들이 제사장의 반차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엘리야십, 포로기 이후의 대제사장 가운데서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13째는 훗바요, 14째는 예세바비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빌가는 그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빌가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고, 임멜의 반차가 포로 이후 매우 유명한 반차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합비세스요, 19째는 브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들라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들라랴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24반열로 조직된 제사장들은 각기 순번을 쫓아서 한 주일씩 돌아가며 봉사했고요. 이러한 제사장 24반차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지속되었는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 이것은 이제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제사장 직무 규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러한 규례를 쫓아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여호와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전에서 아론의 자손을 두어 수정도는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된 레위인들은 레위인 전체 인원 중 일부분이고, 뒤어지는 2장에서 그 나머지 레위인들의 임무가 소개되고 있고요.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이 말씀은 아므람은 고핫이죠. 네 아들 중 맏아들인데, 아브람의 아들로 소개된 수바엘은 실제로는 오세의 장자 게로솜의 아들 스부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고요. 아므람의 정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부엘 가문의 머리가 되었고 레위인 24반차 중 하나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르하바약에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르하바는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후손이라고 하고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히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히스알은 그앗의 둘째 아들이고 헤브론은 그앗의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또 우시엘은 그앗의 넷째 아들이고 미가의 아들 중에 사밀이라는 것은 미가는 레인의 24반차 중 하나를 차지한 레인의 족장이고 그의 후손 사밀은 다윗 왕 때에 활약한 그 반차의 지도자이고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이시야 역시 그의 형 미가와 함께 레인의 24반차 중 하나를 차지한 족장이고요. 무라리의 아들은 마헐리요.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은 분온이 레이의 둘째 아들인 가스의 후손들의 반차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무라리 후손들의 반차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헐리와 무시오 야시야 이것은 이제 야시야 마헐리 무시의 형제는 아니지만 그의 후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그가 많은 자식을 낳고 큰 가문을 성장하게 되자 마헐리 무시와 더불어 레인의 반차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할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무자하며 무라리 자손 마할리의 아들 엘라살이 무자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반차가 할당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그에 따른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에게 시집가서 자기 족속의 기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했고요. 기스에게 이르르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마헐리의 둘째 아들인 기스의 가족을 대표하는 다윗 왕 때의 지도자가 여라무엘이고요. 무시의 아들은 마헐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제사장의 24반차가 제비로 결정된 것처럼 레인의 24반차도 제비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게로손 그한 무라리 족속에 속한 가문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대로 봉사했음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함에 있어서는 장자의 가문이나 차자 막내 가문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속적 차원의 계급을 형성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의 24반차의 명단입니다. 방백들과 대제사장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다윗 왕이 제사장의 반차를 결정하는 장면을 그린 본문입니다. 제사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또 제비로 반차를 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한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성소가 생기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성소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왔고요. 제사장들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인도해 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될 것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제사장들이 그 직분 수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24반차 제도를 마련했고 앞으로 발생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사장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공평하게 제사장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7절에서 19절의 내용에서 8번째 아비야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뽑힌 여다야와 세 번째 하림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들의 명단에서 제사장을 헤아리는 가게의 원조로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이것을 볼 때 24반차 명단은 성경에 언급된 제사장 가게의 원조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제사장의 반차가 결코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봉사의 순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중에 뽑힌 제사장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뽑힌 제사장이라 해서 먼저 뽑힌 제사장보다 더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24반차에는 엘라셀의 자손들 16명과 이다말의 자손들 8명이 섞여 있었고 엘라셀 자손과 이다말 자손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구약의 아론의 아들들은 동등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신약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동등하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의식을 질서를 위해서 순번을 결정하듯이 오늘날 교회 내에 여러 직분이 있는 것은 다만 질서 있는 봉사와 효율적인 봉사를 이해함이지 결코 계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1절까지는 24반열의 족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앗 족속에 속한 레위인 반차를 언급한 전반부와 머라리 족속에 속한 레위인 반차를 기록한 중반부 그리고 이같이 구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 직계를 소개하면서 족장을 또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23장에서 언급된 게르손의 자손 본문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게르손의 자손 중에는 24반열의 족장에 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레위인들의 반차들 간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거룩한 사역에 봉사하였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직분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 분열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직분에는 차이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기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소중히 감당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